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에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집니다. 그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가슴에 안고 그는 로마로 가는 로마의 배에 오른 겁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항해 길에서 그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과 276명은 14일 동안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삶의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헤로를 통해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그 길,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두움, 거기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바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에 있는 가장 그 배의 책임자가 되는 백부장, 그리고 배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선장, 선주, 그리고 사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두려워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이 엄습해 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공들은 배를 젓고 그 광풍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을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인간적인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연약한 것부터,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장 귀한 짐까지도 그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3일이 지났을 때에 사공들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버립니다. 노도 버리고, 이 배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의미는 뭐죠? 이제는 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배를 저을 수 있는 노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젯밤에 들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건 뭐지요? 많은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거지요. 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걸 내려놨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멸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폭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찬송의 그 가사에서도 우리를 안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찾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지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폭풍이 너의 인생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이 상황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살소망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276명 모두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이 감격과 은혜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넉넉히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영적인 폭풍우가 몰아치고 영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환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유라굴로도 어떤 광풍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때로는 감옥에다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의 삶의 여정에 있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니, 너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중에 많이 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낙심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간구가 뭐지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영적인 폭풍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줄 수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일방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여드리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어떠한 강의 위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행하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외쳐냈던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고 있었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어도 사는 은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뭐지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사명,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힘입은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송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자의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그때에, 재판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폭풍 속에서 배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276명을 모으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그 생명은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고 배만 조금 손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배가 난파한 지 14일 동안 이리저리 떠들며 구원의 가망을 잃어버렸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폭풍 속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현장이 되었어요. 276명은 그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지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영원한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그렇게 물동이를 벌어두고 달려갔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침몰케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서 어떤 위기, 어떤 폭풍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과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침몰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놀라지도 말라.